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할 텐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먼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가 오늘 본문하고 같이 상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의 아까 제가 읽은 말씀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범사, 아무 때나, 수시로, 시시때때로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 단 하루만 모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5번 이상 하셨다면 속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입니다. 저야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갔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의 삶을 성찰하면서 돌아봤지만 우리의 삶은 참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핑계 대려면 될 수 있죠. 바쁘니까요. 우리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요. 아침에 눈 떴다가 아침에 눈 감는 게 제 일상이니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라고?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그렇게 받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극히 드무는 경우도 많죠. 뭔가가 주어져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졌을 때 그것이 감사한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어야 될까요? 10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때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픔에도, 내가 눈을 감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걸까요? 감사기도를 우리가 보통 감사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쵸?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요, 계속 기다려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전제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절반 될까요? 180일쯤 될까요?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90일쯤 될까요? 90일도 안 되십니까? 그럼 한 달은 될까요? 한 달? 한 달? 이 찬양을 이제 어떤 찬양을 할까 찾아보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감사 찬양을 찾아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 찬양 떠요.
무슨 말이냐? 1년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만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어떤 찬양을 같이 성도님들과 불러야 될까 골라보다가 그냥 구글에다 쳐봤어요. 근데 그 관련 검색에 감사 찬양, 추수감사 찬양, 추수감사절 찬양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면 그것도 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1년 중에 단 한 주라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 52주는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매일같이 감사하다는 감사를 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일일까요?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마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입구로 예수님이 마을 입구를 향하는 어느 길목 가운데 이 문둥병자 환자 10명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그 당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문 밖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행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뭐 만져주시면서 어디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마을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을 문 밖에. 근데 걸어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이들이 몰랐을까? 마을 문 안에 들어가는 건 이들이 허락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고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침받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리고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 후반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들이 그 마을 문 안에 들어갈 때쯤 고침받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나갈 때 걸어가는데 달려가는데 문둥병이 깨끗해지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달려갔을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이 마을을 그냥 지나쳐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을이 어디 뭐 한 10명, 20명 사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그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쳐가든 아니면 돌아서 가든 갈 수 있는 길은 많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 문둥병을 고친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품 안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자주 부르셨죠? 은혜라는 찬양. 때로는 설교하시다가도 또 말씀 끝나시다가도 이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요, 지금 우리가 모든 순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모든 과거로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병고침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자리에 예수님께 다시 만나려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14절과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단 한 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모든 상황을 총 집합해 보았을 때 그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뭐 갔다가 5분 만에 돌아왔다, 10분 만에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절의 한 절의 말씀이 때로는 시간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시간이 길었다는 표현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둥병자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달려나갔을 때 고침을 받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 알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배척받고 억압받는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장에서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까?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굳이 지금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왜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이 어찌됐든 보면 다른 이들의 보기에는 이방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왜 사마리아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감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감사하고 있지 않을 때 너희가 억압하고 너희가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내 앞에 와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편견을 깨트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이 이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벌면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을 잘하면 감사하는 걸까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는 걸까요? 물론 맞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요? 좋은 집도 없어요.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그럼 감사할 게 없네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에 집중한다면요, 그것을 가질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9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병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몰랐었을까요? 내가 고침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갔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깨끗함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신의 병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회복된 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제사장에 빨리 가는 것이 그들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10명의 9명의 사람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요,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지만 그것이 누가 주었는지 때로는 우리가 잊기도 해요. 그냥 선물을 받았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둥병자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달랐어요.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10명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아마 몰랐겠죠. 그들은 그냥 병 고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주 예수께 나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사람은 또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의 병고침, 그의 그 겉모습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병고침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를, 그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겉의 문제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감사를 잊어갈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받은 것을 오늘 잊어가는 사람도 있죠. 늘 매일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만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스스로 생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저 몇 번은 설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그 오늘 감사한 게 뭐 있어? 없어요. 그래도 생각하는 게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그것도 억지로 짜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돌아본다면
아마 대답하시겠죠? 아마 대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감사한 기도 제목이, 감사한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국한되어져 있다면요, 그 감사한 것은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전도한다고.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네요. 돌아본다면요, 없잖아요.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전도했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그때 저도 조금은 낙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군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그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감사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낙담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다른 이야기이긴 했지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10명이면 10명 다 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돌아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어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넘쳐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 어렵죠.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의 조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